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 아가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가서가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왜 읽기가 어렵고 또 해석이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장르가 시이고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거는 생략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 또 문맥 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략이 많은 게 이 시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이게 여자가 한 말인지 이게 지금 코러스로 나오는 건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아가서 3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우리가 2장을 살펴볼 때 이게 봄이 돼가지고 헤어져 있던 남자가 달려와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게 아가서 2장 10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 작은 여우, 이게 방심하기 쉬운, 이게 큰 여우 같으면 경계하지만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의 밭을 이거를 흩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했는데 3장으로 오면은 갑자기 그 남자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2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실 또 2장도 또 1장과 2장 사이에 생략이 많아가지고 이 남자가 또 없어졌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없어졌어요. 이게 그렇게 너무나 사랑을 노래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랬던 그 상황이 뚝 끊어지고 지금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가 다루게 될 이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술람이 여인이 꾼 꿈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게 꿈이라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많은 생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역사책이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이게 장르가 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는요, 아주 건강한 이상한 그런 그 해석을 덧붙인 책 잘못 읽으면 큰일 나고요, 아주 건강한 책을 한두 권 해설서를 구입해서 병행해서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 해석 서적을 참고로 해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서의 큰 줄거리, 그냥 어떻게 1장부터 5장 초반까지 이제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하는 그런 내용이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포인트거든요. 이 연애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숙한 사랑을 향해 완성으로 나아간다는데, 제가 월요일 날 그 구절을 거기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메모해서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고 시로 읽으시면 돼요. 저도 이제 이번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면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여차하면 조시거든, 앞에서 보면. 그리고 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셨다가 이 따뜻한 데 들어오면 이 두뇌 회전이 안 돼요. 거기에 이거를 계속 이런 어떤 배경을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시로 설교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단락별로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 3장 1절부터 5절 이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제 그렇게 우리가 2장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달려와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했는데 3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게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이 남자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될 이 연인을 향한 여인의 갈망, 이 여자가 주로 많이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전제로 돼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남편 될 사람에 대한 그 여인의 갈망이 이게 반복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자, 이 반복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또 3절도 보십시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즉 계속 반복되는 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침상에서 찾았습니다. 이 남자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고대 예루살렘 상황에 이 밤에 여성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5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주일날 제가 이제 5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여자가 밤거리를 다니다가 또 변을 당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순찰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생략 속에서 아가서가 진행이 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포인트가 이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뭐 복잡한 이런 단 구도를 다 배워가면서 하면은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할 때는 이 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는 그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복수예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찾았노라. 이게 밤에, 우리 표현은 이 단수 복수가 좀 우리는 좀 개념이 흐리잖아요. 뭐 자기 아내 보고 우리 아내라 그러고 이런 개념이 좀 흐려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지금 복수입니다. 내가 밤에,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찾아 헤맸다는 차원으로 내가 밤마다 갈망한 그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밤새도록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오늘 밤에 잠깐 자다가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리고 또 잠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는 이 여인의 절박함,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내게 대입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내게 주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배 지각하고 뭐 이런 건 전부 이제 뭐 주차도 어렵고 또 여건이 안 돼서 지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찍 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이 식어가지고, 그래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 표현이 지각으로 나타난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는 이제 지각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갈급한 것들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사야 26장 9절을 보세요. 여기도 밤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밤에 주로 여러분 좀 연속극을 사모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평생에 저녁에 연속극을 안 보셨어요. 초창기 성도들은 뭐 다 아시지만 물어봤거든. 제가 어머니 여쭈어봤어요. 왜 연속극을 안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이래야지. 그 쓰잘데없는 저거 귀신 떡다리 같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 경상도 어머니들 그 귀신 떡다리 같은 저런 이야기 그 드라마 보고 자면은 뭐가 좋니?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그 주무시기 전에 맑은 영으로 주무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술람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또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다 갈망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찬송가에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찬양이 머리에 각인이 돼서 한 번씩 흥얼거리는 찬양이 이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지금도 저는 이런 찬양을 흥얼거리면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도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할 일은 많고 늘 근심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들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 경이로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게 술람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간절함이거든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술람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며 찾아 헤매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시 반복되는 구절을 보십시오. 앞에 두 반복은 긍정적인데 뒤에 반복은 부정적이에요. 자,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또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길거리를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모른다 그래요. 안 찾아져요. 성경에도요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시편 30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또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 큰 두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갈망이고요, 그리고 또 한 포인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찾아져요. 물어봐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도 답 잘 모르고요, 뭐 권사님한테 물어도 답 잘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요, 우리에게도,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잘 안 찾아져요.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갈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교역자한테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컨셉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의 이 상황이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거.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 개념은요, 그 16세기 스페인의 가르멜 수도회 개혁가이자 신비가였던 그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제시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저는 이분의 신학과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역자가 제게 들려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게 너무나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우리가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긍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 부정적인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의 밤이에요. 감각의 밤. 감각이 밤이 됐어요. 감각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감각의 밤 단계에서는 신앙생활 초기에 느꼈던 그 감각적인 위로, 예를 들면은 너무나 위로가 돼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제가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 일어서라고, 격려가 필요하신 분 일어서라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2는 다 일어서신 것 같아요.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날도 너무나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격, 이 눈물, 그래서 그날도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가시면서 막 그렇게 눈이 붓도록 우시는 분이 많으셨나 봐요. 위로예요. 감각의 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감각이 밤을 맞았어요. 막 옆에서 펑펑 우는데 난 맹숭맹숭한 거예요. 참 부럽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서면요, 막 그날 막 설교를 죽을 수 가지고 막 모두가 감각의 밤이면 그날은 흔쾌해요. 모든 잘못을 설교자한테 돌리면 되거든요. 뭐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데, 막 모두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다 뒤집어지는데 자기 혼자 맹숭맹숭하면 그날 가는 길이 심란해요. 난 이게 뭐지? 이게 감각의 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눈물이 메말라가고, 너무나 뜨거웠던 기도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였던 그 기도가 너무너무 맹숭해지니까 기도가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거든요. 이 감각의 밤이에요. 이런 단계가 왜 위험한가 하면, 위험하다기보다 위험하죠. 왜 위험한가 하면은 이게 이제 자꾸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반응이 있어야지. 이렇게 감각의 밤이 무르익어 가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영혼의 밤이에요. 이 영혼의 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이 첫 번째 단계인 감각의 밤, 이 상태가 내가 감정이 메마른 상태라면, 영혼의 밤, 이 두 번째 단계는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감각의 밤의 단계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단계라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 날 떠나셨다.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이게 영혼의 밤의 단계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너무나 악하게, 그렇게 악하고 악한 죄를 진 이후로
그가 영혼의 밤을 맞잖아요. 기쁨도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식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절망하듯이 시편 51편을 그렇게 부르짖는 건 그건 다윗 잘못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는 다윗처럼 그렇게 악해져서 영혼의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영혼의 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5장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 5장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잘못해요. 술람미 여인이 잘못해서 또 헤매요. 막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어디 가셨나. 그거는 이 여인이 잘못해서 생겨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영혼의 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내게 찾아올 때,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 느끼던 감격의 눈물이 좀 식어버리고 뜨거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 나 떠났다, 이런 영혼의 밤의 단계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둠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 난 이제 영원히 나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공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겠습니까? 자,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 발전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못 보았대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못 보았다고 하는 그 순찰하는 사람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리고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의미를 오늘 한번 종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애쓴 흔적을 그럼 왜 기록해 놨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내 감각이 예전 같지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발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민 초기에 절망했던 거는, 너무나 이제 이민 가자마자 이제 현실이 딱 와닿으니까 이제 제 현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저를 괴롭힌 것은 이건 동굴이다. 이건 동굴이다. 이제 난 끝이다. 내가 이제 이 23살 때 미국 와가지고 지금 막노동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갈 여건도 안 돼. 원래 영어를 못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십니까? 갑자기 누가 저한테만 10만 불 주면서 자네 노동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장 절망하게 했던 건 난 동굴에 갇혔다였어요. 한국으로도 못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는 동굴에 갇혔다였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너 이제 끝이다. 너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 끝이다. 봐라, 하나님 떠나셨다. 심지어 하나님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다. 끝이 있다. 주님 찾아주신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이다. 나는 지금의 이 침체를 나는 성장의 도구로 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과정을 저의 성장과 저의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의 도구로 쓰는 겁니까? 자, 다시 첫 번째 단계인 감각의 밤을 보십시오. 이 감각의 밤 단계에서는 신앙생활 초기에 느끼던 그런 감각적인 위로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옆에 분은 지금 막 감격이 고조돼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나는 맹숭맹숭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래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도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저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감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려울 분들은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막 엄청 막 뒤집어지고 했는데 그게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고민이 이거예요. 막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이제 냉각기가 찾아와요. 그럼 냉담해집니다.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뭐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청년일수록 이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특세 끝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침체에 와요. 전부 다 은혜 받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나는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내내 난 맹숭맹숭하게 내가 다녀왔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엿새 동안 혹은 오늘까지 어떤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세를 맞이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이런 감각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 희로애락의 상황이든지 저는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 신혼부부 졸면 안 돼, 이 대목에서. 이쪽도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가정이 깨지고 이 어려움을 겪는 건 여기에 속아서 그래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요, 의지적인 결단을 돕기 위한 잠깐 지나가는 도구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에서 나름대로 재미나게 그렇게 또 청소년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 파트타임으로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는데 가는 첫날부터 제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는 촌놈이거든요. 그냥 막 자란 사람이에요.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그냥 뭐 덜판에 덜노산으로 좀 막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얘들은 저하고 너무 달라요. 막 너무나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고운 애들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게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잘못 왔다, 이 촌놈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사랑의 교회 파트타임이니까 월요일만 되면은 제가 예전에 교회 그 빙빙 돌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내가 폐인이 되겠다. 그 이제 예전 교회가 날 안 받아주시고 뭘 어떻게 받아줍니까? 자리가 다 채워졌는데. 근데 그냥 월요일만 되면은 못 잊어가지고 그 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그게 너무 제가 이러다가 폐인이 되겠다 해서 어느 날인가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고속버스 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옥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어른이라서 평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요, 옥 목사님을 만나 그렇게 결단한 이후로
이거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으로라도 옥 목사님을 제가 폄하하거나 또 그분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거든요. 이분이 내 지도자고 이제 이분이 나의 담임 목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약속한 거, 아버지 내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뭐 얘들은 막 그냥 막 전부 다 막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막 하여튼 뭐 전부 다 우윳빛 피부 막 하여튼 대단해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우윳빛 피부였어요. 저도 초코우유. 얘들하고 잘 안 맞고 어색하고 뭐 또 이제 또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뭐 나 같은 걸 뭐 이 사투리가 심하고 한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좋아하겠나 그랬는데요. 제가 동시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저의 청소년 사회 10년은요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혼부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막 그냥 막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2년 지난 부부 있죠? 나와서 간증 좀 해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랑은요 감정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지금 이럴 때 빨리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게 젊은 신혼 때를 못 잊어가지고 막 결혼한 지 한 30년 되는 60대 부부가 맨날 우리 신혼 때 그 애틋함이 왜 다 사라졌냐 그러면서 막 그걸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나한테 하루에 5번 전화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막 그러고 막 나한테 고백을 좀 하란 말이야 그러고 막 선물 막 그러고 이러면 그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고백하면 이번에 이 아가씨가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고백하지만 제 아내와 저는요 그런 애틋한 로맨틱한 거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 한 2주 가 있을 때도 뭐 별로 보고 싶지 하여튼 그냥 뭐 하여튼 옛날 같지 않아요. 전화도 안 하고 뭐 애틋한 거 없습니다. 어떨 때는 누나 같아요. 누나. 애틋한 거 하나도 없지만 저는 단언컨대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한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체력적으로나 뭐 피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쇠퇴해가는 그 과정에서 점점 나만을 위해주는 그 고마운 대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2주 전에 이 신혼부부 공동체가 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해두는 거다. 지금 매력적인 거 찾아가고 결혼하면 나중에 힘든다. 결혼은 30년 뒤 40년 뒤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외로워지고 다 나를 떠났을 때 그때도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그 사람, 결혼은 해두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감각의 밤이 찾아올 때 너무 눈물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가슴이 얼마나 뜨끔뜨끔했나 그거 의지하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영혼의 밤의 단계인 이런 그 두 번째 단계가 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모든 개념과 지식이 다 헷갈리고 막 다 무너져요. 여러 가지 이게 내가 혼란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영혼의 밤이 오면 이게 다 흐트러져. 이게 뭐야? 아니네 이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단계를 유익하게 쓰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지식과 개념 안에 가두지 않는 거예요. 초보 때는, 초신자 때는, 그리고 오래 믿지만 하나님을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해 가지고 팔다리 다 자르고 요만한 어떤 장난감 인형 하나님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신앙생활, 그 초보에서 이제는 영혼의 밤을 거치면서 내가 알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세례 요한처럼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그 메시아가 왜 이러십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던 그 단계가 영혼의 밤을 거치면서 다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요, 너무나 격렬한 뜨거움이 일어나오는 그런 감정의 단계를 지나고 한 30년 저처럼 결혼 생활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의지적인 단계를 거쳐서 상대방을 용납하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맨날 뭐 내 기준으로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요 나랑 다른 건데 틀렸다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맨날 내가 가르치려 들려고 했죠. 왜 이렇게 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는데? 부부가 성숙해지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맞추어주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두 번째라는 건 제가 앞에 그 실수로 말한 거고,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제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요,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그리고 밤에가 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밤마다 혹은 밤 늦도록 그 아름다운 신랑을 찾아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회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회복에 대한 확신. 3절과 4절입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물었던 사람이 대답을 못했는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밤이, 여러분의 감각의 밤이 여러분을 후퇴시키고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청소년들을 그 10여 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내게 뭐 선물 사주고 편지 써주고 이럴 때만 내가 애들이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저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나는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사랑의 정표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정표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정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이 도구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겠습니다.